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이 세상에 고아나 과부처럼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연단하고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질서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또 구원받은 각각의 성도는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베드로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자나 왕 그리고 왕이 세운 방백들에게도 순종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권세자와 방백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와 왕과 방백에게 순종해야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권세자에게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초월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5절에서 베드로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계급이 높거나 또는 그들이 우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장로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먹이고 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결국 그를 세우신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장로들에게 순종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크나큰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장로와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저들의 신앙행위를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고 저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삶의 궤적, 삶의 자취를 본받고 그러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철저히 살피고 또 그들의 신앙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큰 유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간절하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늘 힘써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할 때 목회자들은 이 일을 근심으로 또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크나큰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질서
모습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장로들에게 순복할 때 성도들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장로들은 그것을 빌미 삼아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또는 지배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당시의 노예가 그 주인에게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모든 인간을 고난의 종으로 섬기셨고 또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섬기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는 각자가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어떤 존재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또 사랑할 때 그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 삶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삶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한 구절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고 영광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서로 누가 큰가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삶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성화라고 말하고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비로소 영화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또 겸손한 자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철저히 원수처럼 여기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자신의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에 놓고 오르려 했기 때문에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철저히 마귀의 성품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마귀처럼 여기시고 마귀처럼 간주하셔서 그를 원수로 여기시고 대적하십니다.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철저히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셔서 만유를 통치하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